새로운 달이 되었습니다. 살같이 빠른 시간들을 또 보내지만 새로운 달이 첫날이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새 마음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그 마음을 여러분 잘 간직하시면서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주에도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생각이 나세요? 네, 모세, 히브리인의 그 민족의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나일강의 갈대상자에 띄워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나간 주에 나누었는데, 이제는 그 모세가 어느덧 황혼기를 맞는 그런 시기를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가 한 80이 되었어요. 그 중간에 시간들은 훌쩍 뛰어넘고 80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황혼기에 있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3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의 장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부름을 안 받으셨어요? 저만 부름을 받았을까요? 네. 여러분도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들은 다르잖아요. 저가 다르고 또 여러분이 다르고 우리 아이들이 또 다른 것처럼 어쨌든 하나님 불러주신 자리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우리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모세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 나도 같이 불러주셨다. 우리 교회도 불러주셨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모세가 왕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의에 의해서 그 왕궁을 떠나게 된 것이 아니죠.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가 있는 곳은요, 미디안이라는 곳이에요. 광야에 있게 되었고 40년간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목자로 살아갔습니다. 그가 원했던 삶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동족을 죽인 것이 발각이 되어서 한 40년 전에, 그래서 그는 왕궁을 급히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이 막연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는요,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졌고 또 출애굽기 2장의 그 끝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신 게 있다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2장의 23절 이하 2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고된 노동, 그리고 그 노동으로 인한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의 소리,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셨다. 이 말씀이 2장의 23절 이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 계획은요, 사실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계획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계획의 깊이 안에 들어가 보면 오래전에 그 선조들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24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합니까?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시고 들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느냐? 모세를 택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근데 부르셨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소명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예전에도 그 소명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유명한 기독교의 그 비평가이자 또 이렇게 글을 쓰는 작가 가운데 오스기니스라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소명이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오래전에 나온 책이고. 그랬는데 그 소명이라는 책에 오스기니스가 소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환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데 투자된다는 진리다. 이렇게 소명을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소명하면은 이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글로 써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번역하신 분이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우리하고 분위기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소명의 여러분 의미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어야지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되지. 행동을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 전제가 되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은사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부르신 분의 의지를 따라서 다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명, 그리고 나아가서 감당하는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나의 의지는 거기에 없습니다. 누구의 의지만 있느냐? 하나님의 의지대로 우리는 사용되어지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모세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가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 말씀 전반적으로 보면은 너무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돌아가기가 거북스러운 겁니다. 돌아가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애굽에 있었던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적어도 40년 전에는 그 나라의 왕자였거든요. 그리고 왕자 이후의 삶을 왕이 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로 놔두셨을까? 이런 생각이 또 한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이후에 미디안으로 보내신 게 아닐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40년 전에 애굽에 있을 때 모세는 모세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죠?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그는 왜 미디안이라는 낯선 이 광야에서 목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에게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던 걸까요? 그런 가운데 그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사명을 받고 있는데 돌아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 1절 말씀에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인 누구요?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은 내 양이 아니라 누구의 양이라고요? 장인의 양이에요.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어요. 자신의 양은 한 마리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그러면은 그 처갓집에서 그렇게 처가살이를 했다는 건가? 아니, 이 모세라는 사람이 40년 전에 왕자로 있었는데 그 삶이 보장된 삶이었는데 도대체 40년 동안 이 사람은 양 한 마리도 소유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도대체 뭘 한 거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겠다라는 작정을 하시고 그를 부르셨을 때, 아니, 하나님, 저 도무지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네요, 이렇게 아마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불러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면은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거절해야 되겠습니까?
감당해야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일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사명 주신다면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할까요? 대부분은요. 아니,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아니, 하나님 저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는 거죠. 또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80년의 시간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80년을 기다리는 시간은 얼마나 길고 힘든 시간이에요. 하나님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이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시간을 기다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분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셔서 저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 자리,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80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에 다 기력이 다 빠져 있는 이때 그를 찾아오셨을까? 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건강할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쓰시면은 얼마나 좋아. 그리고 40세 인생의 한 절반 정도 못 미쳤을 그 시간에 그때 파릇파릇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주셨다면 그 얼마나 또 좋았을까? 이런 시간들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맞추신 이때를 그 헬라어 말로 카이로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카이로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는 시간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간이 있어요. 세상에서 쓰고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크로노스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그리고 내가 나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 전혀 뭐 상관없는, 하지만 하나님은 카이로스라는 그분의 시간 안에 저희들을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신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비록 모세는 80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또 그 민족과 온 열방을 또 온 인류를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시간 안에 저희들을 초청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거부했어요. 그 시간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속에 들어오셨거든요. 물론 구약시대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까지는 400년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만약에 그냥 그대로 내려오셨다면, 지금 내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 백성들을 구원할 때가 지금이 적기다라고 내가 생각해서 내려왔다면 아마 큰일이 일어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수많은 시간들 내려오실 수도 있으셨지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순종하셔서 그때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신 것,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거부하셨다면 아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아마 다른 일들이 생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을 보내시면서 종교 지도자들 만나셨거든요.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 상식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과 좀 잘 지내고 좀 친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상식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한 많은 계략들 모의를 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그 예수님을 달게 했던 장본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참지 못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능력으로 그들을 만약에 처치를 하고 어떻게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받으실 때 인간으로서 느낄, 인간으로서 받을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았을 거다. 다르게 나타났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이걸 보면은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하신 대로 순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우리도 살아갈 때 불러주신 분의 마음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그 모세를 불러주신 그때는 사실은 가장 연약할 때예요. 어쩌면은 불만이 있고 원망이 되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께서 쓰실 가장 적합한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다면 하나님 불러주셨으니까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부르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그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소명을 받게 되면은 이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만 머뭇거리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소명을 받았다. 여러분 저도 소명을 받은 것 같아요. 저도 소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교라는 곳을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신학교에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뭐라고 부르냐?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런 거죠. 전도사님은 교회 사역 나가야지 직분을 맡아서 전도사가 되는 건데, 아니 나는 아직 이제 신학교 1학년 들어왔는데 나보고 전도사라고 그러네? 내가 이 말을 들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어디 교회 사역 나가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랬는데 나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 엄두가 안 난다라는 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무서운 것도 있는 거죠. 아니 내가 성경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 들어와서 뭘 내가 이제 훈련을 받는데 뭔가 좀 채워지고 갖추어져야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렇게 해서 시간을 어영부영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가 왔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는 이제 2학년 3학년 되지 않아요? 그랬는데 다 이제 사역에 나간 거예요. 사역에 안 나간 사람들은 이제 뭐 그냥 뭐 몇 명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저 한 사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때가 됐으니까 이제 나가야 되겠다. 이랬는데 시간을 자꾸만 질질 끄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누가 하실까요? 내가 시간을 질질 끌고 결단을 안 내리면 누가 결단을 내리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 이 녀석 너 그 마음을 주면은 너 당장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 지금도 그 자리에 예나 지금이나 그 마음으로 있으면 야 이 녀석은 어떡하냐 이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그냥 다 꺾어버리셨어요. 제가 결정을 못하게 하신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연말이 되었는데 12월에 한 두 번째, 한 세 번째 주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날 모든 교회 일과가 끝났어요.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 저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규식이 내려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청년부 그 목사님 통해서 그날 저희 총회하고 있었거든요. 제가요 그날 청년부 회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열심히 섬겨야지 했는데 규식이 내려와라 이래가지고 제가 내려갔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너 12월 25일 그날이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너 그날 아동부 교육전도사 부임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나가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생각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결제 다 해버리시고 다음 주에 너 내려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요 그냥 그대로 모교의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제가 한 해 끝내고 나서 모교에서 도망가려고 그러면 또 잡아다 놓으시고, 그 이듬해 또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또 잡아다 놓으시고, 그래서 몇 년을 섬겼냐면요 6년을 섬겼어요. 제가 6년을 모교에서 교육전도사로 섬겼는데 힘들었을까요? 재밌었을까요? 보람이 됐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맞춰보세요.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람이 됐어요. 어려운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잖아요. 내가 배워야 할 것을 어디서 배웠다고요?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아마 사역하는 그 기초들을요 모교에서 6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너무너무 잘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밑거름이 되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너무너무 잘 써먹은 거 있죠. 그래서 칭찬도 많이 받고 부르시면 또 가고 이랬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겠다 이러면은 사람들 생각은 어떻냐? 여러분 제가 그 말씀, 그 명령 떨어졌을 때 저의 마음속에 거부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제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까, 도망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의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는 다 그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라고 말하기보다 합당한 이유를 자꾸만 찾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 세상 말로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잔머리를 자꾸만 굴려서 내가 이리저리 막 피해 다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리저리 피해 다녀보니까 다 피해지든가요? 보니까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 잔머리 굴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이리저리 핑계대고 안 가려고 발버둥 쳤는데 결국은 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사람,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요나 보면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괴롭혔거든요. 아수르는요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사람을 포로로 삼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고, 여러분 인간의 이 몸의 가죽을 어떻게 벗겨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수르라는 사악한 민족은 사람들의 이 온몸에 있는 가죽들을 벗겨가며 사람들을 고문하고 그렇게 사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었느냐? 이들도 내 안에 속해 있다. 이들도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수르로 누구를 보내는가? 요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 가잖아요. 정반대 방향으로 갔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요 끌어다가 결국 있게 하신 자리는 어디? 니느웨 자리에서 그가 그냥 다니는 거예요. 40일 후면은 무너질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잖아요. 그 꼬박꼬박 며칠을 다녀야지만, 사흘길을 다녀야지만 다 전할 수 있는 그 니느웨 성읍을 요나가 얼마나 하기 싫으면 하루길 동안, 하루 사이에 그거를 다 전했겠어요? 그가 달리기가 빨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행동을 빨리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대충 다닌 거예요. 여기 조금 전하고 가서 여기 조금 전하고 하다 보니까 하루가 다 떨어질 때 보니까 성 마지막에 이르게 된 거예요. 대충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성경에 오늘 이 모세도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도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라고 했더니 이 모세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를 보세요. 하나님 저를 보실 때 제가 지금 양 한 마리도 없는 이런 신세거든요.
40년 동안 내 장인의 양을 치면서 이리저리 그냥 양만 치면서 다녀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미디안 지역이 광야에 도가 터가지고 이 지역에 뭐가 있는지, 양에게 무엇을 먹이면 좋을지 글쎄요, 이건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80이 되었는데 제가 무슨 애굽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말 마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거부하고 있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그냥 가만히 놔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끝까지 추격하시는 거예요. 이 모세가요, 끝까지 거절하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이렇게 말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추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끝까지 추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지? 나 같은 사람 이빨이 다 빠지고 몸에 기력은 하나도 없고 몸에 기름기도 다 빠지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식구들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식구들하고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마음을 좀 잘 알면은 어려운 일이 왜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잘 모르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마음에 빚을 지고 또 빚을 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불러주실 때에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렵고 내 몸이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불러주셨으니까 이것도 나에게 은혜인 줄 알고 내가 그 은혜에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건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맨발로 오신 분 계세요? 맨발로 오신 분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다 신을 신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는 너희들 신을 한번 벗어볼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신 벗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대략은 아시죠? 네, 어떤 의미일까요? 너 모든 거 다 포기해라, 이런 것 아니겠어요? 너 다 전적으로 나에게 순종해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고 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안 좋은 곳이에요. 광야는요 밝고 어두움이 있다. 그러면 광야는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어두운 곳이에요. 좋은 의미를 가질까요? 나쁜 의미를 가질까요? 광야는요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모세를 만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신을 벗어라. 왜?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이곳에 있으니까 이곳이 거룩한 땅, 그리고 너는 죄인, 너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네가 나와 동화되기 위해서, 네가 나와 같이 거룩하게 되려면 너는 그 자리에 너 신에 묻어있는 먼지들을 다 떨어버리고 너 맨발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서야지 네가 나와 동화될 수 있다. 네가 내가 말하는 그 명령을 너는 받을 수 있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은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렇죠? 왜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신을 벗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발 벗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난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데, 나는 그냥 마치 없는 존재로 여기는데, 내가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여러 가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 가지 아픔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의 신발을 벗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신을 벗어야지 너는 나의 부름 앞에 나올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을 준비가 되셨어요? 아직 잘 안 되신 분들은요, 여러분 지금 간단하게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신 벗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신을 못 벗는 것은요, 내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12절 말씀, 오늘 나누었던 본문 이후의 12절 상반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애굽으로 보내시는데 애굽 가는 게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다, 너만 보내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믿어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신을 벗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신 벗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 벗는 방법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신원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하는 일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이거든요.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이렇게 될 거야. 구약에는요, 인과응보,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과관계의 그 결과를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보내시는데,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자로서는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오진 핍박도 있게 되고 많은 공격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사람 보세요. 남유다 사람 예레미야. 그런데 남유다 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보내시는 이유는 남유다 망할 거라는 것을 전해라 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 전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은요, 우리나라 망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망해,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보내시는데 저의 이 육신을 돌봐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모든 신원을 하나님께 맡기고 저 나아가려고 하오니 하나님, 저를 돌봐주시면, 저를 지켜주시면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원을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렸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놋과 같이 지은 성벽같이 내가 너를 견고하게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순간마다 흔들리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벗기 어려우시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분으로부터 보장을,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여러분 약속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신발을 기꺼이 벗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신벗는 방법,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사명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각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하는 거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 9월이잖아요. 이제 9월이고 다음 달 10월이 되면 이제 2024년도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이제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준비해야 되죠. 그러면 저는
내년도에 새로운 일꾼들도 세워야 되고 부탁드려야 되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화를 드릴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전화일까요? 집사님, 권사님, 아니면은 누구누구, 아무개님, 내년에 이런 일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한번 좀 기도해 주시고 한번 좀 섬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러면은 네,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말보다는 못하겠는데요. 이 말이 먼저 나와요. 못하겠다고. 여러분 왜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이다. 여러분 일로 생각하면은 우리는 보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섬기는 일들에 여러분 보수 받은 적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 거. 일이 아니라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헌신으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은 다 포기하는 거거든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헌신으로 우리는 쓰여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일이라고만 생각했다면 여러분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헌신이지. 그래, 내가 여기에 나의 마음을 담을 이유가 없구나. 불러주신 분이 계시니까 그거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수련회가 끝났잖아요. 그랬는데 여러분 다 오셨잖아요. 네, 다 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에서 준비하신 분들의 헌신이 있어서 잘 준비가 됐어요. 이분들은 다 포기를 한 거죠. 여러분도 포기하신 거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뭘 포기하셨습니까? 금토주의를 해야 되는데 일상의 시간을 여러분 포기하고 오셨잖아요. 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셨어요. 손주들도 돌봐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다 포기하고 여러분 나오셔서 얼마나 큰 잔치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포기하지 않고 그냥 나 몰라라 했다면은 아마 준비하신 분들하고 저하고 그냥 소꿉장난 하듯이 그렇게 하고 아마 마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오셔서 헌신한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의 잔치 누렸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주인이 전 잔치를 배설하고 종들을 밖에다가 보냈어요. 사람들을 좀 데리고 와서 잔치 자리에 참여해라. 올 사람들을 좀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해가지고 종들을 다 보냈더니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유 저요 장가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 결혼해야 돼요. 저요 소도 사야 되고 논밭에 나가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도무지 지금은 못 가겠습니다. 손사래를 쳤다라는 거죠. 결국은 초청받은 사람이 잔치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누가 들어왔는가? 청함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유익을 얻을까요? 후자에 있는 사람이 유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잔치 자리에 불러주실 때에는 여러분 다른 일 다 제껴두고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자리가 주님께서 불러주신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지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오셨는데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오래오래 교회 섬기신 분들 이 자리는 내 자리. 누군가가 이 자리에 앉으면 어라 저 자리 내 자리인데 이렇게 마음 가지시는 우리의 연로하신 선배님들 많이 계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니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누가 거기 있으면 막 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하반기 지나 2024년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주실 겁니다. 그러면은요 글쎄요 한 일주일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시간 지나가 버립니다. 아무리 떠난 버스 뒤에서 손을 막 손짓을 해도 버스는 보이지 않아요. 되돌아오지 않아요. 글쎄 몇 년 뒤에 돌아올까요? 한 20년 뒤에 돌아올까요? 보장을 못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주실 때에 여러분 기쁨으로 나오시고
다시 부르는 시간이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불러주신 자리에 응답하시면서 사명을 다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 나의 능력으로 감당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이고 불러주신 분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실하게 부름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명도 넉넉하게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